창세기 10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스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리수요. 고멜의 아들은 이그나스와 레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 길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기슬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 에석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창세기의 네 번째 톨레도트, 네 번째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의 의미는 실제적인 현 인류의 조상이요 열방의 족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방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실 때에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노아와 그 세 아들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 이 땅을 가득 채우는 번성한 일들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을 가득 채우는 번성 가운데 있는데 경건과 거룩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만과 죄악으로 온 땅이 가득 차는 일들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안타깝게도 생각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사명도 발견하고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그러한 땅 가운데에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 땅에 교만과 죄악이 가득해지는 이 사람들의 이 번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나의 계획함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 전제하셔야 돼요. 누구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신다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의 있을지는 몰라도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의 본성 자체가 나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병자라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원을 찾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큰 자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찾고 은혜를 찾고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주님이 종교생활 오래 하시던 바리새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자꾸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 오래 한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한 바리새인의 착각, 나는 아닐 것이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에서 빨리 벗어나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고, 또 우리 교단의 그 이름과 교단의 그 핵심처럼 여러분, 성결의 은혜를 중생을 받아 칭의 의롭게 되어진 우리는 이 악한 본성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받는 그 성결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집중하고 사모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남겨져 살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와 그의 세 아들로 인하여서 실제적인 현 인류의 조상들인 열방의 계보가 이제 10장부터 10장에는 들어 있는데, 먼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흔히 어렸을 때 저도 그런 이야기 공부들을 많이 들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황인종과 백인과 흑인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과 족보들을 보면 황인종, 백인종, 흑인 이렇게 뒤섞여 있어서 함이 흑인이다 이런 얘기들은 이게 좀 맞질 않아요. 이게 좀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그 지역별로 구분할 수 있냐? 자, 그것도 아닙니다. 언어군으로 구분할 수 있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왜 제가 어렸을 때에 그 목사님들은 꼭 이렇게 인종으로 흑인, 백인, 황인으로 구분하셨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확하게 나오는 이 민족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어떤 구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는 알긴 어려워요. 셈의 족보에 나오는 여러 민족들, 또 함의 족보에 나오는 여러 민족들, 야벳의 민족 족보로 나오는 여러 민족들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고, 그냥 어떤 전체를 모아서 이야기한다라기보다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의 어떤 사건 속에서 그 자기 언어군이 아니라 그 언어별로 이렇게 서로 간의 충돌, 더 이상 의사소통이 되어지 아니하는 그 집단끼리 서로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본문까지 있는 셈과 함과 야벳에 등장하는 모든 민족은 한 70민족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장에 나오는 그 모든 민족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야벳에서부터 나오는데, 야벳에 5 아들이 있다 그러는데 5 아들 가운데에 그 후손이 기록되어져 있는 건 2 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장에 나오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건 아니고 중요하게 거론되어져야 할 민족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먼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들이 나와요. 야벳의 7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랴스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7명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마대가 메데파사 할 때 그 메대일 거고 마곡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에 고옥이라고 하는 어떤 사단의 어떤 붙잡힌 군대들이 나오는데 이 마곡을 그쪽하고 연결시키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근거는 사실 좀 없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이 아들들의 민족의 기원들이 이렇게 조사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7 아들 가운데에서 3절은 고멜의 아들, 4절은 야완의 아들, 이렇게 나오니까 7 아들 중에 2 아들, 그러니까 야벳의 입장에서는 2 아들을 자기 손자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모든 민족은 기록한 건 아니고 이제 필요한 이제 2 아들의 족보만 야벳 입장에서 손자까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4절에 나오는 야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야완이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스인 헬라인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대는 메데파사 메대의 조상이 되고 야완은 헬라인의 조상이 되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멜과 야완 같은 사람들, 이 자녀들은 보통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가나안은 땅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북쪽의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퍼져 있는 많은 민족들이에요. 아까 헬라, 야완이 헬라라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제 보통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5절에 보면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각기 종족과 각기 나라대로 이제 나뉘어져 있다, 나뉘어져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 전에 이미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분화가 되어져 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장에 나오는 이 족보의 갈래들이 바벨탑 사건 뒤에 일들을 바벨탑 사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11장의 바벨탑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의 중론이에요. 보통의 중론. 그래야 이제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 이전에 먼저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의 분화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바벨탑 사건에서의 언어의 혼잡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통용어의 혼란, 내지는 같은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듣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의견들이 최근에 많이 연구되어지고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여러분 많이 느끼시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부부 사이에나 아들이나
친한 친구들이라도 내 말을 곡해해서 이해하거나 오해하거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내 말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 점이 지금 창세기가 굉장히 그런 흐름 속에 있죠. 일의 순서대로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는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10장과 11장을 바꾸어서 시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선, 그럼 10장에 먼저 언어와 종족과 나라들의 분화가 일어났고, 그 11장에 일어나는 바벨탑 사건은 그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서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통용어의 어떤 혼란이나 아니면 언어를 말하고 이해하고 듣는 것에 대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기 기준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말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이해도가 떨어진 결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최근의 어떤 의견인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 첫 번째 전통적인 의견이 맞는지 최근의 의견이 맞는지 이거다 저거다 확실하게 결정할 사람들은 없어요. 이거 우리가 경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주변의 다른 설명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느낌 속에서 어떤 느낌이든지 혼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분화가 일어나고 민족의 대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부터는 뭐 내일 본문까지 넘어가는데 하모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 명의 아들들의 이렇게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주로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었냐면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벨론이라든지 뭐 아시리아라든지 뭐 우리가 뭐 이런 쪽의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니까 아주 광범위한 영역이고 성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민족들이 나와요. 저도 어렸을 때 하모의 아들들은 그래서 흑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저도 많이 어렸을 땐 들었었는데, 이 민족들이 보면 뭐 이렇게 흑인뿐만 아니라 나일강과 유프라테스강, 뭐 그 중동 지역, 이란, 이라크, 네팔까지 쭉쭉 뻗어 있는 사람들이, 민족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다 흑인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북아프리카 쪽 사람들도 나오니까 흑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꼭 흑인들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족보에서 강조하는 사람이 있죠. 8절이에요. 우리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요. 다음 절에 보면 사냥꾼이라 그러고, 그의 나라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니무롯을 보통 첫 번째로 큰 나라 제국을 이루어낸 사람으로 니무롯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은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제국의 뿌리가 돼요. 그래서 니무롯과 아수르의 원래 이름인 니느웨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첫 번째로 제국을 일으키는 그 어떤 사람, 그런데 이 니무롯은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성경은 보질 않아요. 그래서 12절 이렇게 보면 니므롯이 큰 성읍을 이루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니므롯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제국을 이루어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족보를 마무리를 하면 이제 야벳의 민족 14개, 또 내일까지 포함하면 함의 민족 30개, 그리고 뭐 내일 나오게 셈의 민족 26개에서 총 70개의 민족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당시에 이 글을 맨 처음 읽는 이스라엘은 나는 누구냐? 그리고 저들은 누구냐? 나와 저들 사이에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민족과 나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음과 또 틀림의 어떤 그 사이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근거가 되게 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렇게 분화되어진 피조물의 한 사람의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였던 우리 하나님과 조상 앞에 나와 우리 민족의 삶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래 이 메시지 위에서 우리나라와 또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들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을 뿌리에서부터 생각하게 하는 본문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족보를 읽을 때 그 마음 안에서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가운데에서 갈래갈래를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한민족도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역사 속에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민족이 누구인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근원을 파헤치는 창세기의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하시고 뿌리가 탄탄한 사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훈을 창세기에서 심지어는 족보 안에서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와 역사 속에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모든 이들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